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성막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곳인데, 오늘 성막을 통해서 또 프레지를 가지고 성막을 강의하는 것이 참 용이하고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마침내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며 죄를 용서하고 그의 백성과 영적 교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산 증거가 된 성막, 그 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 성막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막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장 바깥쪽에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의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에 있는 유일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번제단이 앞에 있고,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다. 여기서 몇 걸음 앞으로 가면 성소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휘장을 걷고 들어서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성막의 전체 구조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흰색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한 땅 성막 안을 쉽게 넘볼 수 없게 만들었다. 제사장이 양을 취해 가는 곳은 제단이다.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에는 옷으로 입혀져 있는데 이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불의 심판을 견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다.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다. 여기서 몇 걸음 앞으로 가면 성소가 나오게 된다.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막은 높이가 10규빗이며 48개의 널판으로 붙여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모두 금으로 입혀져 있다. 금으로 입혀진 널판들은 모두 48장이 사용됐으며 보이는 4개의 띠와 보이지 않는 1개의 띠를 합하여 총 5개의 띠에 의해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 성막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방은 성소이며 왼쪽에 등잔대와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다. 뒤에는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있으며 그 뒤에 있는 서쪽 휘장을 걷고 들어서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등대 맞은편에는 정금으로 된 상이 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 수와 같은 12개의 진설병 떡이 2열로 놓여 있다. 상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진설병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금으로 입혀진 금향단에서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지 않고 오직 향기로운 향만이 피워질 뿐이었다. 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가지 성분을 정확히 섞어 만들었다. 지성소 안은 가로 세로 모두 10규빗의 크기로 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은혜의 통로, 구원의 산 증거가 된 성막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네, 잘 보셨죠? 이 영상은 한국의 광은 성막 센터에서 만든 40분짜리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성막을 대표할 수 있는 성막이 12개의 성막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성막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뒤에 성막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막은 바로 스위스에서 만든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장 떠올리는 이 그림이 바로 스위스에서 만든 성막의 낮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밤인데 이것은 미국의 랭카스터 바이블 센터에서 만든 그 그린 성막의 그림입니다. 성막 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에서 그린 성막의 모습인데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시내 광야에 세워져 있는 그 성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성막 주변에 있는 그 하얀 천으로 된 장막들은 바로 레위 지파의 장막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네스 성막이라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살았던 알렉스 네스 목사님이 만든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 네덜란드 사람이 그린 성막이고, 특별히 네덜란드는 성막에 대해서 가장 그 먼저 연구를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3개의 성막 신학교를 세우고 700개의 성막 교회를 이제 세웠던, 선교하였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이지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성막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성막인데 미국의 성막 학자인 데오드로 앱이라고 하는 분이 197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독일 사람이 그린 성막 그림이고요. 유럽 바이블 센터, 유럽 성경연구원에서 그린 성막인데, 이 성막은 조금 다른 모습은 성막 울타리의 그 천들이 다른 데는 다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되어서 되어져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남쪽에 동물 막사가 있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에 이제 만들어진 성막의 모형인데, 이게 뭐가 다르죠? 번제단의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성막 문의 모습도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천막을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문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그 동남부의 네게부 사막에 있는 그 팀나 지역에 있는 성막인데, 이것은 실제 크기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성막의 모습입니다. 데윗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성막인데, 모형인데, 이것의 특이한 점은 이제 성막 문의 문양이 좀 다르고, 그리고 성막의 지붕이 다른 곳은 이제 이렇게 평평한데 이거는 세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성막의 모습인데 이것은 실제 크기로, 실물 크기로 만든 성막입니다. 광은 성막센터에서 만든 성막이고, 여기는 제가 몇 차례 가서 보고 또 배우고 공부도 한 그런 성막입니다. 아마도 이 성막의 모습은 처음 볼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편집하고 합성해서 만든 시내 광야예요, 여기가. 그리고 뒤에 보이는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에 세워져 있는 모세의 성막,
낮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2년 첫째 달에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만든 성막이고 합성한 성막입니다. 이건 성막의 밤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이제 성막의 12개의 성막의 모습을 보았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대상이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계시의 사건이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막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요. 성막하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죠. 성막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것은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 바로 성막입니다.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는 이제 지성소지요.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 그래서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소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막들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사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성막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성막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프레지는 이렇게 공간 이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공간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프레지인데, 자, 성소에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이 성소에 왜 들어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죄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러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죄인을 만나면서 그에게 용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으라고 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아무리 드렸다 할지라도 이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어떤 곳이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 기도하는 집, 바로 이 성소가 기도하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에서는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이루셨죠. 그 시내산 언약을 이 성막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성막의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였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예.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사로 섬기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인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 제사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죄인을 섬기는 거룩한 예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는 행위는 곧 섬김의 행위였죠.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8개의 널판으로 붙여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모두 금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실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막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막을 상징해, 성막의 휘장이 곧 성막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바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유한된 거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죄인이 지은 그 죄만을 사함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뭐냐? 그것은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고 성막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고 여러분은 선교사님들로 부름을 받았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것을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나눔과 섬김을 행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기쁨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끝없이 줘야 되고 끝없이 섬겨야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 탈진이 되어질 수 있고
고민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그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요, 그것이 곧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디아코노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복음의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목적이다. 그게 복음 자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고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 가지 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욱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또한 위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배웁니다. 그 제사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요, 나누고 섬기는 것이 기쁨의 제사요,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멀리 이국 타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제사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섬김과 나눔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한 사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또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 기쁨의 제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